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보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어떤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매번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제 입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찬성 목사 하면 재주가 많고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한다.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두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디자인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음악도 곧 잘하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지극히 잘못된 평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계획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때 생각이 나면 액션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썩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가끔은 나 같은 자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그런 덕목을 갖췄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에서는 아주 게으른 남편입니다. 방금 눈빛이 좀 흔들렸는데, 저는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딸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는 늘 뭘 하는지 자녀들이랑 놀아주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게요, 뭐가 바빠서 늘 부족함이 저를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저를 잘 모르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내놓습니다. 정 목사님은 믿을만해. 이 형은 아주 그냥 프로야, 프로. 그런 이야기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때문에 어렵거나 힘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뭘 해도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곧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상상을 초월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그저 조금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정말이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참선을 하고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도 도무지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선을 베푸셨습니까? 어떤 열심으로 남들보다 잘 사셨습니까? 나는 기부도 적당히 하고, 그래도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괜찮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았어. 그런 여러분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보니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내 안에 우월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9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딸 지윤이에게도 우리보다 외모가 이상하다고 못 사는 나라에 가니까 우월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못 산다고 해서 필리핀 여러분 빈민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배부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선함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며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수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아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에 가보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고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의 시민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판장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나타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여 판결을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고문받거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 반역죄가 드러나도 사형 선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안정감 또한 주어지고, 또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들 스스로에게 우월감이란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주는 상실감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주는 그 상실감에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기준으로 삶을 살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그분의 백성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러한 우월감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준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에, 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가두고 그 세상이 주는 그 좌절감과 그 우울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시 왔다가 곧 떠날,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곧 떠날 거류민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잠시 왔다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바라고 기뻐하는 나그네와 같은 소망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소망해서 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거류민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때론 나의 삶에 뒤흔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을 뒤흔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어떤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믿음 좋고 마음씨 착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개척교회 반주자로 섬기셨어요. 그날도 반주자로 섬기려고 가셨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큰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팔이 한쪽이 절단이 됐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 사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글을 이렇게 썼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운데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지 저는 기대하며 나갑니다. 저는 당장에 지금 팔이 없어져서 지금 남은 부분으로 의수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사모님의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이 땅을 잠시 살다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믿음, 우리가 한번 그 사모님의 믿음 한번 되새겨 봐야 될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수많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할 만큼 했어. 나는 믿음 생활 할 만큼 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이제 비틀어 줄 거야. 그냥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육체의 정욕,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무슨 뜻입니까?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디미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련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욕망, 갈망.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류민이십니까? 여러분은 나그네이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뒤흔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싸워서 육체의 충동과 욕망, 갈망을 제어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류림이라면, 여러분이 나그네라면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육체가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체의 충동과 욕망, 갈망을 제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홀로 내버려 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좌절감으로부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열등감으로부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무엇 해도 안 돼. 하는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 당기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긍휼함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긍휼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거류민으로 사는, 우리에게 나그네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주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일을 나를 만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만남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주의 국률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한 주간을 살아내셨습니까? 네, 얼마든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이 문제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아직 저는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문제부터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주의 백성으로서 충만하며 주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힘드시죠? 먹고 살기 너무나도 힘드시죠? 믿음을 지키며 살기 너무도 힘드시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요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전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창세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맺어진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여전히 이 땅을 살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그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퍽퍽한 삶 가운데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또한 불의한 일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반주 한번 들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안전함 가운데 여러분 그 안전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그 어떤 긍휼함을 얻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늘어놓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혼의 고지를 얼마나 쉽게 내어줍니까? 육체의 정욕, 욕구, 욕망, 갈망 그 가운데 여러분 치열한 싸움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영혼의 고지를 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그의 백성됨을, 그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까? 어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이젠 더 이상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욕구, 두려움, 외로움, 회피 그냥 놓아버림 그 가운데 다시 영적인 고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는 내가 보니까 이미 틀렸어, 너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자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 어둠의 사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함으로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으로 하나님 더 이상 영적인 고지를 내어주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긍휼함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을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떤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또 다른 욕구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또 다른 충족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된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이 땅을 살 때 거루민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실패했어. 너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너는 거기서 멈춰 있을 거야. 주님, 나는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긍휼함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삼아주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실패감과 좌절감과 그 속에서 회복되어 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 우월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며 이 문을 나가면 또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곳이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건 삶의 어떤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건 간에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주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이상 영적인 고지를 내어주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거룩히 누리고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